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6장은 사도행전 거의 결말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그 바울의 노력과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6장 특별히 28절 말씀만 다 함께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으면서 설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적은 말로.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새로 구입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그 적은이라는 거에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 짧은 말로 한두 가지 말로 너가 나를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이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이 말씀인데요. 요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나 아무거나 기억나십니까? 성경적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원문에는 설교 제목이 The Almost Christi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설교 제목을 한국 감리교 목사님들이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뇌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자료에도 목사님들마다 이 설교 제목을 번역을 조금씩 달리 하는데, 어떤 분은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종이에다가 거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쓰면 말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문장이 별로 그렇게 잘 번역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또한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내용을 바꿔서 2% 부족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영어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번역해 보시죠. Almost Christian. 오늘 저는 설교 제목으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조금 많이 의역된 것 같지만 그렇게 번역하여 설교 제목을, 제가 처음 번역한 건 아니지만 그 번역을 인용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두 가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언어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함께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많았습니다. Almost Christian은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으로 머문다는 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각각 나누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깨끗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소개하면서 지난주에도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교도라는 단어를 그 설교문을 해석하는 원고에 따라서 비기독교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제가 첫 설교를 마치고 몇몇 분들 만나 보니까 이교도에 대한 느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예 오늘 좀 더 쉬운 말로 이교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교도로 번역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 이렇게 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교도적 정직, 그런 정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직의 규칙을 따라 불의를 행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강압적으로 혹은 속여서 빼앗거나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에 관계없이 사람을 속이거나 골탕 먹이거나 상대의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justice,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truth, 진리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의 사랑과 고마움을 서로 주고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양식에 여유가 있으면 줄인 자들을 돌볼 줄 알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여유의 옷이 있으면 헐벗은 자들을 입힐 줄 알고,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름뿐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의 정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목사나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한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직한가? 우리가 더 정직한가? 더 정의로운가? 더 진실된가? 이런 문제로 우리는 늘 비난받기 쉬운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가?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세상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더 정직하게, 더 정의롭고 더 잘 나누어 주어도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더 정의롭고 아무리 더 잘 나누어 주어도 그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첫 번째 정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요약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규정된 경건의 모양만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폼, 외형적인 형태만 경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복음이 금하는 것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일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대화도 일절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과식이나 포식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려고 날마다 노력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습니다. 이웃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처럼 그렇게 명백한 규율을 따라 행동하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규정한 모든 선을 행하는 사람들, 결코 게으르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제가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읽다가 중간에 멈추었는데요, 지금까지 읽은 이 모든 내용이 너무 다 좋은 내용이고, 이게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제가 끄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지금 웨슬리 목사님 다 이게 껍데기다라고 설명하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올머스트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이 다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고 성전을 다녀갑니다. 거룩한 예배의 모든 부분에 진지함과 집중력으로 참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집중력으로 참여합니다. 이게 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주님의 제단상 앞에 나아갈 때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말을 즐겨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almost 크리스천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정의 가장이 날마다 구별된 시간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나, 또는 하나님을 향한 개인 기도를 따로 구별하여 마치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처럼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늘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도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가졌다는 증거이고, 이 증거는 우리가 almost Christian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훌륭한 것 같지만 almost,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경건의 내용이 아니라, 경건의 열매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일 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또 한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sincerity, 진정성입니다. 내가 말하는 진정성은 종교의 참된 내적 원리입니다. 그곳에서 외적 행위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웨슬리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지금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걸 다다음 주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록새록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요, 진정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진실되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를 확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는 진실되고 진정으로, sincerely view,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altogether 크리스찬이 아니라 almost 크리스찬, 거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여전히 우리에겐 2%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98%면 됐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커트라인은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렇게 커트라인을 좀 낮춰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말씀과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98%나 10%나 똑같다는 겁니다. Almost Christian.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바로 sincerity, 진정성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참된 의도가 있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진정성으로 나타나도 그것은 다 almost Christian의 조건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삶의 모든 것, 다시 말해 모든 대화, 모든 행동, 행한 것과 이미 행하지 않은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정말 그 순수하고 진실된 의향이 있어도, 아무리 있어도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말이죠. 스스로 이 설교문 안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은 아마도 이런 의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인가?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 정직하게 살고 경건의 모양을 나름대로 갖추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우리가 아직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받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온전하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주 단호하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아도 그렇고 목사인 나의 경험으로도 이 모든 것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almost Christian입니다. 존 웨슬리는 저는 오랫동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표준 설교가 실제로 옥스퍼드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했던 그때, 그리고 설교하고 나서 출판물로 설교책으로 출판이 된 그때가 이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가 영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옥스퍼드 안에서도 그 홀리 클럽이라는 그런 소그룹들이 막 생겨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영국의 이 감리교 운동이 막 활성화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 설교를 하면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나지만 나도 여전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악을 피해 가책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나는 늘 애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하려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나는 다 사용해서 선만 행하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정성스럽게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은혜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베풀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지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참된 의도와 모든 것 안에서 그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의 소원을 한순간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제 양심은 그런 지난날 동안 제가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와 우리의 진정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 묻고 답할 때 성령께서 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컨퍼메이션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에 따르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다 어쩌면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 그 수준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 all together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를 이번에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첫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도 이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제가 그 아주 젊었을 때, 신학생일 때 almost Christian, 영어 단어도 어렵지도 않고 되게 제목이 신선해서 이 설교를 영어로도 읽고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제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좀 깊게 들여다보고 싶은 제 관심이 늘 좀 꺾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비스무리한 거였구나.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뭔가, 여기까지 아주 긴장감 있게 쭉 설교문을 읽다가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걸 딱 들으면서 뭐 별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곳에 길이 있지 않습니다. 첫째, 존 웨슬리 목사님은 all together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것. 그럼 둘째는 뭐겠습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의 온 마음을 기울이고 모든 종류의 감정을 끌어내며 영혼의 능력을 다하여 모든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믿음의 모든 기능의 최대치를 작동시켜 사용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이 언제나 구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도지에 우리가 많이 넣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이 문장은 제가 정리한 제 생각인데요,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고백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닌가. 늘 사랑 받기만 하고
받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맥시멈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누린 사람들은 almost 크리스천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우리 찬양단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달을 하면서 그 찬양을 골라서 제가 사실 우리 찬양단에게 사주한 곡입니다. 이 곡을 좀 예배 시간에 불러주십사. 그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이렇게 여기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이라.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 삶의 영역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새로운 믿음을 통하여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성탄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만 보다가 주님 손을 다 놓쳤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만 하다가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립니다.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둘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만일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 전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원수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도 그들의 영혼을 그분의 자녀된 명단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감리교 신학과 감리교 교리적 구원의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장로교의 구원론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니 창세 이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다 정해 두셨다. 이 예정론적 구원이라면 감리교 이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적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인 구원론,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정해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레스폰스,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구원론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자기를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심지어 모든 사람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만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내 안에서 내어 쫓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가 지난주에도 평소보다 조는 분들이 더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어렵다면 이번 주에 끊임없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찬양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찬양을 좀 따라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쉽게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곡이니까 이 찬양 함께 두 곡을 함께 들으시면서 한 주간 더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었고, 이제 마지막 조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일에 전제가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연애를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 믿음에 대하여 매우 놀라운 사실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늘 주의해야 할 것은, 다시 웨슬리 목사님 설교문으로 돌아갑니다. 늘 주의해야 할 것은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낳지 못하는 믿음은 생명력을 상실한 마귀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들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신조, 교리들, articles of our faith, 우리 신앙의 항목들을 마귀들도 알고 있고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마귀에 불과합니다. 참된 기독교적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결론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믿음은 단지 성경과 교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같은 이것이 정말 옳다, 참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성경에 대한 믿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갖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그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자기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뢰와 확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바로 그렇게 생긴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교만, 분노, 욕망, 불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정하게 된 그 마음을 하나님과 전 인류에 대한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채웁니다. 혹시라도 지난주일 구원은 무엇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지난 한 주 동안 죄 짓지 않으려고 실제로 노력했고 죄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faith working by love,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부터는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과연 진실함, 진정성이라는 선한 의도와 소원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특별히 시편의 고백의 수많은 그 말씀들을 실제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 원고에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자리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크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복합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됨으로써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 아니라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다음 주 다시 성전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완성시켜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